네, 오늘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에 걸쳐서 4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프랑스가 완전히 봉쇄되었을 때 주일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여기 그 당시에는 요 우회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때 집으로 가는 길 요 옆에 있는 알마막소를 따라 내려가서 그 다리 앞에 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 다녔는데 정말 집으로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를 해버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정말 그렇게 적막한 길을 도시는 그 건물들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이렇게 내려서 그 광장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날이 올까? 정말 오기는 올까?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아무 카페나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 인류에게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들이 간혹 우리 앞에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 터키나 시리아에서 있었던 지진과 같이 또 그 전에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미치는 위기들도 있죠. 개인에게 미치는 위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자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누가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는가 하는 것보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를 잘못 관리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인생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든지 남에게서든지 어떤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위기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많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힘들지 않거나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라고 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잘못 대처하면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맞고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는 정말 별 뾰족한 수가 안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그 어려움에 몰려 있는 것이죠. 나라의 총리와 왕이 결탁되었고 그 결탁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왕의 금고에 넣기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수로 그들의 결탁을 깨며 그 원인을 무효하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모의는 끝났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위기는 현실로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차후에 이번 위기가 지나가고 차후에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다
진멸시키기로 했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하만은 마치 자신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자기 완결적인 죄에 올라타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떼어내릴 수도 있지 않거니와 하만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화를 낼 이유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놈이 나에게 절을 안 할까?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화를 낼 수는 있었지만 그가 유다 민족 전체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왕의 협조를 얻어서 이미 그런 사실은 반포되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취소를 시키기 전에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왕의 말은 법이잖아요. 그 절대 군주가 사람의 목숨까지 말 한마디면 그냥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왕이 내린 조서를 취소시킬 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확장을 하는 것은 늘 격려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만처럼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다고 그래야 돼요. 뭐 말을 조금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의 화살을 잘못 쏘는 사람들, 더 많이 누가 나를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쫓아가가지고 그를 확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성경에서 절대로 금하고 있고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차 운전하다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확 들이받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딱 그만큼 세상의 법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이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내가 두 대를 때린다든지 기껏해야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인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칫하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하만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의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틀러도 뭔가 유대인의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든지 아니면 누구에겐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죠. 설령 그가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그 민족 전체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된 일입니다. 죄에 붙들리게 되는 인간들은 종종 자기의 권력을 믿기로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애통한가. 정말 세상 중에 가장
부모가 죽었을 때라든지 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애통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관련되어서 만에 하나 뭔가 허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미친 거라면 하나님이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갖는 그런 자세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허물을 회개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그렇게 울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되죠. 에스더는 무슨 일인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의 계획으로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으며 이 일을 위해서 하만이 왕에게 바치기로 한 은혜 수량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만으로 하여금 전국에 반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조서의 초본을 수산궁에 내려진 조서까지 에스더에게 보여주면서 알게 한 것이죠. 왕에게 나가 이 일의 부당함을 알게 하고 이 일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너는 간절하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심부름하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모두가 아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그 왕의 안뜰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죽이도록 되어 있다. 죽이도록. 단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미는 건데 들고 있는 왕의 귤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됐다. 30일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왕에게서 마음이 떠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일은 위험한 일이고 내가 왕 앞에 이야기하러 갔다가 이전에 왕이었던 와스디가 그렇게 폐위된 그것도 결국 왕이 말하는 왕의 명령을 안 듣는 데서 그 왕후가 하루아침에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가 왕후가 됐는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자기가 왕 앞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참 멋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적합하게 아주 딱 꿰뚫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 밑에서 자랐겠지만 어쨌든 너무 그의 말이 아주 명징하다고 그럴까요? 깨끗한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오늘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울고 통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노임을 받게 되거니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자기도 멸망하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화려하게 네가 배부르게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나라를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너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위기를 만난 인생은 무엇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모르드게가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난 상황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죠. 전쟁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한 민족이 모두 같이 죽어야 되는 일은 히틀러 때 뭐 그런 일들, 제가 별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저 삼국지나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 막 엄청 죽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역사상 실제적으로 한날 한시에 많은 전쟁과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통곡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죠.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없이는 극복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건 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 죽을 것이니까 삶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바로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말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온전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웁니다.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야, 다시 돌아가서 안 죽는다고 얘기해라. 응? 제가 지금 내가 그렇게 네가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돌아앉아서, 바로 돌아앉아서 저렇게 통곡하며 우는데 제 말이 틀리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자리로 뛰쳐나와 서로 붙들고 통곡을 터뜨릴 수만 있다면 인류의 허다한 문제는 그 즉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울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법을 간구하면서 나갔죠. 그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왕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이 죽지 않은 이상 베옷을 입고 왕궁을 활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에스더가 옷을 갖다 주면서 갈아입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거절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런
자기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나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숙명론자라고 그래요. 운명론자. 지가 살 팔자면 살아서 나올 것이고 죽을 거면 결국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바가지를 들고 가서 불을 끄든지 아니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저 사람 구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 한 번 불 속에서 타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불에 갇힌 웨슬레를 끌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이성을 충돌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이성은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고 신앙은 건강한 이성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어야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바른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난관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뚫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불행에 대해서 늘 애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르드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은. 하지만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진공 상태, 멍한 것 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가만히 이렇게 넋 빠진 사람처럼 있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구체적인 헌신과 열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말해야 할 때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야 할 때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하고 나서지 말아야 될 순간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나서지 않고 물러선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나서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생애 어느 때든지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만약 나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지만 너는 그 명령을 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너에게 주어졌을 그 놀라운 영광은 생명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에
잘 나타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서야 될 시간에는 나설 수 있는 그리고 말해야 하는 시간에는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